여러분, 오늘은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런 성찬식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행하셨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에서 나누게 되는 떡과 포도주,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나누는 떡과 잔, 곧 주님의 살과 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눌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의 흘린 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고 포도주는 나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음식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주님의 그 몸,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이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피, 바로 그것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살을 떼어줍니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자기의 피를 나누어줍니까? 여러분, 살과 피를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준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준다는 것은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눠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최고의 사랑 이야기는, 세상의 최고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여러분 관련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천성에서 큰 지진이 났었는데 그 지진의 최대 피해자인 북천시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더미를 뒤지면서 수색을 했는데 그때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여성이 엎드려 있었는데 그 엄마의 품에 포대기에 한 100일쯤 된 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아이를 꺼내어 보았는데 다행히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가는 그 죽음의 순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온몸으로 아이를 지켜냈던 것이죠. 서둘러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가서 의료진들이 그 포대기를 펼쳐봤더니 거기 핸드폰이 발견됐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마지막 문자 한 줄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너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이 메시지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던 중국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생명이 끝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지켜냈던 그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이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위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다오. 이거였죠. 아마도 그 사랑하는 아이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생명을 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억해다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어찌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우리가 잊어요?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성찬에 행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념하고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고3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 다녔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지적으로 만나고 나온 이후로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십자가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와락 벌컥 쏟아졌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혹독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 고통 다 당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내려오시면 될 것을 왜 그 고통을 다 그렇게 당하고 계셨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따지면서 주님께 물었었는데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내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끝까지 견뎌내는지 아느냐. 주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너를 위해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 한마디에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고개 숙이고 눈물만 흘리며 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제 입에서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이 오늘 저를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 처절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내려다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셨겠죠. 아마 차마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졌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감으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질문을 던져보죠. 왜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그 혹독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대답도 같을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들었던 대답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위해서다.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도 참았다.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그 사지에 넣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에서 예수님이 5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언제 피를 흘리셨습니까? 먼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날 저녁 땀방울에 핏방울에 들어 기도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고민되셨으면 모세혈관에서 피가 막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그 무자비한 채찍을 맞으면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며 온몸에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얼굴에 피가 흘렀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 얼굴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 군인이 찌른 창에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온몸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아, 주님의 그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이 파도처럼 내 안에 채운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가 쓰실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빌라도의 군병들에게 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이 넘쳐 흐르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으니 멸망의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피,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죠. 혈연 관계, 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 진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혈맹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이런 7가지 그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오늘 예수의 살과 피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28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의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니라. 아멘. 주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치러야 될 그 고난을 대신 치르신 사건, 대신 고난당하신 증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죄를 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죠.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는 짐승을 잡아옵니다.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옮깁니다. 죄를 옮기고 나서 내가 죄를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대신하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각을 떠서 살을 발라냅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죠. 대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대신 살이 찢기고 불에 태워져서 대신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러줌으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신 거죠.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짐승이 아니라 친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들,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찔려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통은 어떠했을까? 흔히들 십자가의 사형 형틀인데 이 십자가형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됐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병원 병원장이었던 이창호 박사님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의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고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에게는 먼저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가죽끈의 끝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 가시 같은 그런 위험한 흉기들을 매달았습니다. 그것도 채찍질을 잘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물에 푹 가죽을 담가놨어요. 하루 동안 담가놨다가 무게를 더해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면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하게 되고 전신을 무자비하게 난타하게 된답니다. 피부가 뜯기고 그 밑에 골격과 근육까지 다 대부분 쓸려져 내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몰골이 어떠했는지 채찍을 가했을 때 예수님의 형체가 알아보기 힘든 수준이었고 그렇게 망가졌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그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된 채찍을 맞은 사형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때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구경거리를 삼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가볍게는 18kg, 무겁게는 50kg까지 다양한 무게였는데 이미 채찍에 맞고 반사 상태에 놓인 사람이 지고 가기는 버거운, 지고 갈 수 없는 무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죠. 그때 사용된 못의 길이 고고학자들이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 시신들을 찾아보니까 그 대못들이 나왔는데 18cm 이상 되는 그런 큰 대못들입니다. 손목과 발 뒤꿈치,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곳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몸무게에 짓눌려서 그 고통은 극대화되어지고 몸무게 때문에 팔은 점점 늘어지게 되어지고 양쪽 어깨가 탈골되고 온몸의 관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팔에 대못이 박혀있고 또 무릎을 굽혀놨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가슴을 압박하여 숨을 쉬기 어렵기 때문에 사형수는 숨을 쉬기 위하여 못 박힌 손과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리면서 숨을 겨우 쉬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숨 한번 쉬기 위해서 그 찢어지는 손과 발에 힘을 주면서 가슴을 들어 올려 숨 한번 쉬고 또 주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죠. 현대 연구에 따르면 사형수가 십자가가 집행되는 동안에 약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기를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형이 집행되는 동안 신체에 남아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되어지고 온몸은 진물이 흐르고 악취가 남고 정말 산채로 썩어 들어가면서 죽게 되는 그런 무자비하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외롭게 심어지고 정말 그 정신적인 고통도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정신적 고통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예수님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다 참아내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묵묵히 침묵을 하셨는데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참을 수 없던 고통이 뭐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영적인 고통까지, 이렇게 혹독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혼의 고통까지 왜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길에 가셨습니까? 왜 그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가장 그 희박한 그 죄인의 자리까지, 사형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그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당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고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고난당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슬픔, 억울함, 눈물,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임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성찬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림을 많이 그렸던 이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 화가가 어느 날 십자가의 그림을 성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기대가 넘쳤습니다. 야, 이 작품이 얼마나 역작이 되어서 내가 이 그림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던 군중들을, 또 한 사람 한 사람 군중들을 그려 나갔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군중의 그림을 그릴 때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한번 그려 넣어 봤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이 군중 가운데 서 있구나. 아,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란 말입니까? 그래, 나도 이 일에 동참했었구나. 그 그림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거기 그려지고 있었군요. 순간 렘브란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만지면서 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에 뜨거운 눈물이 그의 두 뺨을 적시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완성된 그림을 붙들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가슴 밑바닥에서 쿵쿵거리며 울리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못을 내리치는 소리, 비명을 지르며 고통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뒤섞이면서 렘브란트의 귓전에 그 소리가 막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온몸에 전율을 흘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내저으면서 귀를 틀어막으면서 엎드려서 신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바로 공범자야.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중얼거림이 끝나자마자 그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눈물이 범벅이 되었던 채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자신을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그림의 도구로, 십자가를 예술의 도구로만 다루었던 것도 통통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신 주님 앞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렘브란트의 나이 27살 청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렘브란트는 주로 성경 이야기를 그림에 그리게 되었고, 그 많은 작품 속에 일부러 자기 얼굴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탕자 그림을 그려놓고, 탕자 얼굴이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십자가의 그림이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 십자가의 그림에 보면 어둡지만 어둠 속에 군중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좀 이질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조명이 비춰진 한 사람. 현대인 옷 차림하고 베레모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예수님 당시 그 베레모가 있었을까요? 그런 한 남자가 그려졌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화가 자신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게 렘브란트의 자화상 그림인데 얼굴이 똑같아요. 십자가 곁에 있는 인물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손을 씻었죠. 나는 상관없다고. 예수님께 죄를 찾아서 예수님께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군중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는 소리를 치니까 막 밀란이 나려고 하니까 십자가 못 박으라 내 보냅니다.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느끼면서도 그 진실을 외면한 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 사람들 앞에 손을 씻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자기 책임 회피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하면서 내어줍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이 렘브란트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 거기 그려 넣으면서 내가 그랬다. 내가 죄인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 거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흑인 연가, 이런 연가가 있죠. 창조가 14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흑인 연가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를 그 무덤에 넣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 한 사람은 거기 있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거기 없었다라고 발뺌하며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없습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절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었고, 우리가 고통,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냐고 기억하며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